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의 사랑을 받아줄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나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너를 살리려고, 당신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을 알겠니?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왜 그리 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고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내가 왜 넘어지게 한 줄 아니? 너에게 왜 고통을 내가 주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왜 내가 사랑하고 너를 살려두었는데 왜 그 길로 가서 또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두루마기 책을, 봉해 놓은 책을 예수님만이 하나 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 하늘의 비밀, 우리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7개 인을 통해서, 7개 나팔을 통해서, 7개 대접을 통해서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죽이는 그런 대적과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지기 쉽고, 두 사람이면 겨우 일어서서 걸어가고, 세 사람이면 손을 잡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유익을 받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살리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살리고, 그렇게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환난의 길, 그 길을 잘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세상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죄악과 사단이 모두 다 잡아먹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그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을 구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신약으로 바뀌면서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갈대를 주시면서 제어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 계시든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과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성도들이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속임에 넘어질까 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힘센 천사가 지금 그 측량할 수 있는 자를 주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있어야만 안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려고 그렇게 잘못된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그 보호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전들은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경계,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사탄과 세상에 물들여지고 사탄의 그 악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42달 동안 짓밟으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신다고 하십니다. 42달. 여기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42달. 그리고 3년 6개월. 3절에 보면 1260일. 다 동일한 숫자입니다. 42달이 3년 6개월이고요. 3년 6개월이 1260일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까지 짓밟도록 놔두시지 아니면 아예 짓밟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왜 짓밟도록 허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쭉정이와 알맹이를 가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개봉이 된 두루마리를 들고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
책을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을 때는 입에서 달지만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그 두루마리가 쓰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 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뱃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달콤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소화되지 않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우리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늘 보좌를 나는 보았다고.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보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4장 5장에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 네 장로들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석으로 그렇게 멋지게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안 보셨어요? 네, 영안이 열리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도 힘들고 와서도 우리는 소화시키거나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막고 있다는 것이 바로 42달 동안에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짓밟고 우리가 넘어지고 속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단의 놀라운 그 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시고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들의 죄를 그렇게 용서를 구했을까요? 바로 그 두 증인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혼자 인터넷 앞에서 컴퓨터를 켜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사단의 공격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서 한번 설교 말씀을 나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떠시던가요? 네, 끊임없이 저기 맛있는 것도 보이고 저기 냉장고에 있는 뭣도 가져다 먹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와서 막 지저귀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TV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나 한정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 멀리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들으려면은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한국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이어폰으로 들리는 그 작은 소리, mp3로 들리는 그 작은 설교들, 그리고 드디어 온누리에서 CGN TV를 만들어서 위성을 전 세계에 쏘고 그 CGN에서 하는 위성 안테나만을 그 선교지에 보내주면 그 선교지에는 그 위성 안테나에서 TV를 꽂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꼽아서 거기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선교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다가 또 지치고 힘들면은 그 말씀을 또 공급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TV나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예배의 말씀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누리기만 해도 나오는데도 우리는 감동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나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방해가 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접합이 되어서 그 성령이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그렇게 회복되신 기억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몇 사람 없으시네요. 우리 그 어린이 설교처럼 그렇게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면은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티커가 많으면 이제 그 사탕 주는 거는 너무 싫어하니까 거기다가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왜냐하면 돈을 제일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왔다가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성수동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번 주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그 감동이 벌써 5년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차를 몰고 나오는데 차가 배터리가 다 나가서 시동이 안 켜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또 주송이 차를 가져오라 그래서 주송이 차를 몰고 시동을 켰는데 기름이 거의 바닥이어서 깜박깜박 그 차를 몰고 주유소를 갔더니 주유소에서 가득 또 기름을 넣고 좋다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학생이 막 뛰어와서 왜 카드 안 가져가냐고, 신용카드를 꼽아놓고 그냥 간다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받아서 그렇게 즐겁게 교회를 오지만 저에게는 슬픈 일이 아니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고 이 1시간 오는 거리가, 설교와 찬양으로 오는 그 거리가 얼마나 저에게는 기쁜지, 그 기쁨이 없었다면 제가 5년째 정확히 4년 6개월 동안 제 차가 K5 하이브리드 지금 18만 킬로미터를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쁘고, 왕복 주유비는 저리 가고 톨게이트비만 하루에 한 번 왔다 가면 기름값하고 톨게이트비 합쳐보니까 대략 한 2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 일을 할까요? 제가 돈이 남아서요? 아니요.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수시로 만나주시고, 또 수시로 카톡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알려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놀라운 소식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즐거운지요. 여러분은 그 감동을 모르시지요? 그 감동을 아십니까?
그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특히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두 증인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 좋은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멀리 떠날 수 있습니까? 속초에서도, 안양에서도, 성수동에서도, 세종시에서도 달려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리고 왜 제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호연 집사님 너무 잘 아시죠? 네. 뭐 믿어봐야 저 별거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가깝게 만드시고, 그 자녀가 우리가 24시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녀와 하나님을 만난 부모이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려고 우리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고 서로에게 힘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얼마나 의견 차이가 심한지. 어제 제이와 우리 권사님이 서울 나들이를 가셨대요. 네, 제이가 아주 재밌어야 될 그 시간에 제이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재미없었다고. 야, 엄마랑 가니까 그렇지 친구랑 가야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가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점이, 왜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느냐면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여러분 참아내세요. 왜냐하면 지금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단이,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장을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10장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우리를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혼자 그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밖에서 살아난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그 밧줄을 당겨주면 그 늪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니 더 깊은 늪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여러분을 살리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결받으세요.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이 자리에, 이때에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왜 사느냐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완전히 박아두세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다툼과 화와 분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죽자고요. 죽으실 준비 되셨나요? 정말 죽을 준비 되셨나요? 네, 죽을 준비를 하시고, 이제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천국의 그 하늘 보좌, 4장 5장에 보여주었던 그 하늘 보좌에 여러분을, 그 보좌에 앉히신다고, 24장로가 앉았던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아쉬움을 두고 이 땅에 뭘 더 갖겠다고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을 합니까?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체를 큰 성, 예루살렘 성에, 소돔과 애국과 같은 그런 성에 사흘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하지도 않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 중에 수치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 바로 그 교회가 이제 세상의 공격과 비난과 헐뜯음과 그런 비방과 모든 것들로 풍지박산이 나고 완전히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살 수 없고, 예수님처럼, 이 두 증인처럼, 교회처럼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암에 걸리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지? 왜 나에게는 이런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왜 이런 문제만 생기지? 그럴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더 거룩해지려면 더 여러분을 괴롭히고 속이고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십니까? 해결이 안 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고난받고 암에 걸리고 그럴 때 뭐라고 하나요? 여기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 죄가 있다고, 너희는 수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고, 그런 얘기를 전할 때 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럴 때 거봐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도 없고 그렇게 찌질한 그런 예수님인데 너가 그렇게 살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죽어버리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들에게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랄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내가 죽어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했다고 하는 그 얘기, 휴거, 승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능력 없는 인간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두 증인, 그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가 두 증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칠 때쯤에 무적행위에서 짐승이 나와서 그 짐승이 두 증인 교회를 말살시키고 두 증인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각오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가, 더 이상의 천국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완전히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었지, 세상의 이단과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구구절절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그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죽어가면서 그거를 지켰는데 그 20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을 보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두 증인이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바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더라도 다시 누가 살린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생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스스로 발로 일어서서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심판의 날에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하늘로 들리어 올라간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로 들리고 하늘 보좌에 그 24장로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만이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다시 살 날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고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의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죽음의 통로를 지나서 고난과 환난의 그 날들을 지나서 통과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 사명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나가시든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느 자리에서라도 여러분이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 영혼을 쳐다보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살리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여러분을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복음만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